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원래는 1절부터 25절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앞에 26장 앞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이 선포했을 때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현대에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소식을 찾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거, 성공과 명예와 또 건강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영화 아시죠? 네, 설명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상금을 얻기 위한 게임은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지만 돈 많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에게는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공이 물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 답은 허무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심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삶의 안정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인된 심령은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쫓던 것을 쫓고 세상이 그 세팅해 놓은 것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표준이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 마이너의 자리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죠. 딱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그러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친 짓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꺼리는 것이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시대에 막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석박될 수 있었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고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저는 27장, 28장 이제 2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서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27장을 읽어보면 생략 때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하여서 고속도로 아시죠? 고속도로가 하이패스 통과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서 압송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떠나는 전도 여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7장, 28장을 읽으시면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여정은 100길로만 해도 2250km에서 2300km가 됐대요. 100길로만. 근데 걷는 거 여러 가지 하면 더 긴 여행이었겠죠. 시간을 따지면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문 3개월을 포함해서 6개월을 걸려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배를 타고 가도 첨단 장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바다를 지나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날씨 예배도 없었고 순전히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에 의지해야 됐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바울은 예루살렘 위에 이 가이사랴라고 보이시죠?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요, 리도 위쪽에 보시나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남 위에 보시면 아드라 문데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가 가이사랴로 오게 돼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돈에 머물게 됩니다. 시돈에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 시돈에서 그 주님의 형제들 만날 수 있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4절에 보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그때부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다른 주의 형제들과 함께 일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돈에서 가이사랴 위에 보이시죠? 시돈에서 어느 정도 여행 준비를 마치고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 그렇죠? 구브로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쭉 돌아서 육지 쪽으로 돌아서 보이시죠? 잘 따라가고 있으시죠? 네. 구브로라는 섬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그 구브로 해안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무라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무라 보이시죠? 빨간 제가 원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거기에서 또 배를 갈아탑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 그리 빨리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살모네 앞을 지나서 잘 보이지 않으신데 리도라는 곳에서 내려오게 되죠. 거기가 이제 살모네인데 이 살모네 앞을 지나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그 섬 해안을 바람막이로 이용해서 미항에 머물게 됩니다. 라세아라는 도시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미항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 항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7장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더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언급한 이 금식하는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죄일은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였어요. 이 시점의 주중에는 항해가 위험해지는 계절과 맞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겨울 폭풍과 강한 바람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했다 그래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말대로 이 그레데 섬 중에서 이 미항에 더 머물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0절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또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서 좀 위쪽에 보이시죠? 미항의 위쪽 보시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어. 빨간색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머물고자 배를 띄었어요. 그렇게 베닉스라는 곳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닉스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모터가 아니고 돛대로 가야 되니까 바람을 타야 갈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자신의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이 크레타 섬 해안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동남풍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동남풍.
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를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돛을 내렸을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돛담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뒤집어져 버리거나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돛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광풍에 흐르는 그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배를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육지나 어느 섬에 내릴 때 사용해야 되는 거루, 그러니까 모터가 없고 돛도 없는, 또 섬이나 육지에 내릴 때 썼던 그 배들, 동력이 없는 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거루를 잡아 끌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배의 연장도 버리고 모든 짐도 풀어야 됩니다. 배의 무게 때문에 스르디스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스르디스가 어떤 곳이냐면 그냥 복잡한 해안 지역의 얕은 지형의 어떤 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흘려서 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배 연장, 가져갔던 식량들, 짐도 다 버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살아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광풍에 3일을 유랑합니다. 또 배의 기구를 또 버립니다. 20절에 의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큰 풍랑이 있었어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소망도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여정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게 보였어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요, 누구에나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은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요. 그렇죠? 배에 필요한 배의 연장도 버리고요, 먹어야 되는 식량의 짐도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누구셨어요?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순간 이동해서 로마로 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도요, 고속도로를 그냥 통과하는 하이패스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바울의 여정은요, 무엇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품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 바다에서 이 바울이 익사를 해도 비참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믿은 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도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인생의, 또 가정의 감당이 안 되는 여러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단순히 번성하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이, 그 여정이, 그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계획이나 준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한 번만 사진 띄워주실래요? 이 그레데 섬에서 광풍에 휩쓸린 바울과 일행은 14일 동안 표류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멜리데, 여기가 몰타라는 섬이에요. 지금의 몰타라는 섬인데 9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가 900km입니다.
자신들이 도수로 했나요? 그냥 광풍에 휩쓸린 거예요. 꺼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제일 잘하는 것이 불평불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 제사장들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그냥 의식을 치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더 머물고자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도 항해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면서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항해 지식이 선장과 선주보다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더 머물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정도 되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도권을 가지기 쉬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구원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의 주것은 주님께 있다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24절에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안전하듯이 그들도 안전할 것이다. 한 명도 목숨도 잃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물론 너무 바람직한 일이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하지만 어느새 나의 일이 되어서 사역에서 주님이 가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동일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주님의 일이든 동일해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책임감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이 주의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책임감이 아닌 나의 결단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결단이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눈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역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답답하고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이면 저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죠? 교회 학교 사역부터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실행위원 사역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막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멜리데 섬으로 로마로 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생각하지도 못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론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몸은 너무 고됐겠죠. 꼭 이렇게만 보내셔야만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가이사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으로서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황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누가 계획하신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 의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말의 어순으로 장난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이렇게 했더니 쉽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확정하셨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복음이 계시되고 그때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의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가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 보시고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위로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고속도로를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책임감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문제 있지? 그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문제 있지?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로 위로를 받으시고 12월 달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 성탄을 기념하시면서 새롭게 또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북교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